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교회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하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믿음과 신을 갖고 있지요.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지방에 토속신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닷가에 가면 용왕이 있잖아요. 토속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빌립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 이적을 본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대비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자기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10절을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가 능력을 행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마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빌립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세히 보다가 자기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도 받게 돼요.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거짓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어서 마귀의 억제하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가짜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가게 되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해보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더러운 자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꾸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행함을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이방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행함으로 인하여 어디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내렸더니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기쁘다. 종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회개는 마음과 행함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가 회개는 지가 해야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런데 기도를 누구에게 자꾸 맡겨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절실해요?
예, 누가 절실해요? 지금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난데 그 절실함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이 까먹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해준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대답은 해놓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저주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십자가의 도에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당신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30장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대화로 서로 말을 나누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돌리고 애들 말로 쌩까야 돼요? 아니면은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속해놓고 쌩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잘해요, 안 해요? 돌아서서는 쌩까요, 안 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으시라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믿으셔야 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그 말을 교회당 문 밖을 나가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을 잘 읽으신 분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를 발견하셨다면 믿음이 굉장히 기쁘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성경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선택된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게 되면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거는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친놈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놈이 하는 짓이 미친 짓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충분히 지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미친놈에게, 또라이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충만히 알아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을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신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가 어떤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겠어요? 이방신을 위하여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한 방 받고 그냥 부흥회 집회 한번 참석하면
이 모든 게 다 채워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민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 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은혜로 받게 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달라고 아우성치고 성령 받았는데 하는 짓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약속된 말씀의 방식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고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